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서 나는 두드러진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속으로 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이죠. 이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대조가 되는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빌립보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군데 성경을 찾을 테니까 오늘 앞에 자막도 없는 데다가 잘 됐죠? 성경 열심히 찾는 치매도 방지가 됩니다. 열심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혹시 못 찾으시는 분은 신약성경 위에 321쪽을 찾으시면 됩니다. 3장 5절 6절.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네.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한마디로 정통 유대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통 유대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할 때에 히브리인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할례를 통해서 자신의 히브리인됨, 하나님의 택한 백성됨을 증명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앞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요. 율법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것 아시죠?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 어떤 정도의 위치냐면 오늘날로 하면 전 세계의 대학 1위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총장 정도 되는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랍비 중에서 손가락에 꼽는 사람이 이 가말리엘인데요.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면 율법에 있어서는 완전히 꿰뚫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찌르면 율법이 튀어나오는 사람. 이게 이제 바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상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새롭게 형성되어진 예수 공동체를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은 결코 고울 수가 없죠. 아니, 곱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적어도 예수 공동체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반율법주의적이고 비율법주의적이고 탈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많은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은 이단자들이 되는 거죠. 자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이단 사상들을 가르치는 존재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충성하였던 바울은 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신자 전체를 없애는 걸 뭐라 하죠? 신자 소탕 작전의 선봉에 선 겁니다. 신자 소탕 작전의 선봉.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을 하나씩 잡아다가 다 결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 멀리 도망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회당에 그 공문을 들고 가서 보여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치를 떨었고 율법에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던 도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이게 되죠. 그리고는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울을 찾아가게 만들고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을 안수 기도를 통하여 벗겨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부터 그의 몸에 어떠한 고통이 있을 것임을 그가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하여 비늘을 벗겨주면서 그때로부터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서요, 예수에 미쳐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180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정도로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찾아 읽은 말씀 빌립보서 3장 그 뒷부분 7절부터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거기를 보시면 지금까지 자기가 신봉해 왔던 꽉 붙잡고 있었던 그 율법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여러분, 이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율법이 참 좋은 것인데 그보다 더 좋은 복음을 내가 발견했다 라고 하는 상대적 질이 나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율법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니 율법은 차라리 배설물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복음을 알게 해주는 그 일에 방해가 되므로 율법을 배설물로 여긴다. 지금까지 자기가 신봉한 것을 하루아침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그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어지는지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까지 22절에서 27절까지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 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살죠?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그의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장애물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하고 그 장애물 앞에서 멈추어 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육체의 핍박이요, 박해요, 어려움이요, 곤고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모든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고서라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울의 마음속에 심겨진 복음, 이 복음에 미쳐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져 버린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나아가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를 합니다. 그때 더베라든가 루스드라라든가 이고니온이라든가 하는 도시들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상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전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슴을 찢는 애통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쓴 것이 이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어느 정도로 그것에 대하여 개탄을 하고 있느냐 하면 6절을 보니까 뒷부분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상하게 여겨요. 거기에서 넘어가서 그 다음 보시면은 8절에 우리를 포함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포함합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처음에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퍼부어대는 거예요. 9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저주를 퍼부을 만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였던 그 복음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진리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그것은 유대인들로서 바울처럼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한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와 같은 레벨일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아니냐. 이미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이 있는 거야. 너희는 그게 없잖아. 그런데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한 가지 것 때문에 함께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처럼 절기를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구원은 없어. 이들이 이런 가르침을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진 바울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터져 나가는 거죠. 자신은 배설물로 여겨버린 그 율법의 행위를 들고 나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이 저주받을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란 절대 있을 수 없다. 현혹되지 마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이 로마서인데요. 그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과연 구원 얻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잘 깨달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자랑을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할례를 받았을 때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그 무엇이냐? 할 때 바울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져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과연 아브라함이 그러했는가?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창세기 15장과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15장에 나타나신 것은요, 그가 이스마엘을 낳기 직전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내 자손은 여기 이 집에서 종으로 길리우는 엘리에셀을 내 자손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의 뱃속에서 씨가 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후손이 되어질 것이다. 약속의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뼈를 보아라. 내가 너의 자손을 이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바닷가의 모래를 보아라. 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7장에 가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하여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삐지셨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갈을 취하여 또 자손을 낳았단 말이야. 하고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이나 나타나질 않으셔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는 17장에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몸에서 날 진짜 씨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너는 이제 할례를 행하라. 너의 가족들 남자 모두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때로부터 최소 13년 이상 지난 이후에 할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아브라함은 결코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이고요. 그러면 할례는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뭐 했다고요? 인친 것뿐이다. 도장을 찍은 것뿐이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는 구원받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날 교회는 과연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 얻음의 복음, 예수를 믿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전부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혹시 가톨릭 배경에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가톨릭은 그런 면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톨릭은 이미 복음 이외에 선행이라고 하는 좋은 일을 하는 착한 일을 하는 것들을 구원에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미 바울의 기준에서 볼 때 가톨릭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개신교회가 바울의 신앙을 따라서 이 신학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개신교회가 여전히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 성도들을 자유자됨을 알게 해주는 그 일 대신에 오히려 종교의 힘을 빌어서 성도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종교의 힘으로 성도들을 통제한다는 말은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 11조를 내야 한다,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한다, 사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 선행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치 구원 얻음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것으로 성도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우를 범한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대놓고 그러진 않는데 은근히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오류를 범하는 교회들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그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케 하셨는데 자유자가 된 우리를 다시 감옥에 가두어두는 감금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종교 행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자유함을 얻은 자의 그 크기가 너무도 커서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함으로 주의 성수가 되는 것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10의 1을 드리는 것이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요.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가 교회를 어찌하든지 섬기겠다라고 봉사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져 가니까 그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구원을 얻는 어떠한 조건도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선포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이 되어주신 첫 열매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복음의 감격을 성도들이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가 어떠함을 그 크기를 드러냄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구원받은 자다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순 명료한 복음 외에
다른 비슷한 것을 붙여서 그것을 마치 복음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날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 아닙니까? 행복. 성도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해야죠.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그러나 행복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다. 행복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복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은사들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발휘를 하면 마치 구원 얻은 자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어야 하는 이 윤리와 도덕을 마치 복음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야말로 복음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둔갑시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열거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에 따라오는 덤들입니다. 덤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줘도 좋고 안 줘도 좋은 거예요. 덤 때문에 우리가 기분 나쁘고 할 일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것을 얻은 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오는 덤이 있고 없고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본질을 놓고 덤에 신경을 쓰도록 함으로써 이 덤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실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덤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사이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슷하고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아닌 사이비. 복음은 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에 직결되는 본질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제 이 복음을 과연 내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에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나는 복음의 뿌리를 깊이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직 복음만이 나를 구원하고 오직 복음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오직 복음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복음을 외치는 자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찾아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제가 아침에 여호수아서를 강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구약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아무래도 이렇게 매치하기가 항상 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강단에서 당연하게 선포되어져야 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두 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각인을 하시고 그 복음의 메인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영접하며 믿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외에 다른 복음이 없는 것을 알게 하셔서 복음에 미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어찌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에 주를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노래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여받은 이 자유를 가진 자로서의 만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도 살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이 교회에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